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본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앞서 바울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어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며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핵심이 되는 바울의 고난과 사명이라는 두 개념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이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 24절,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인 바울의 고난과 사명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모든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회 앞에 끌려가 채찍에 맞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박해를 당하신 적이 없지만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들이 일정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족한 것을 자기 육체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충만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고 이어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며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고 오랫동안 감추셨던 구원 계획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고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광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골로새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신자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고 깨달은 자답게 이 비밀을 알리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28, 29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디모데와 에바브라 같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비 체험을 전파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하고 훈계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교리와 삶의 원리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역자들과 더불어 그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지런히 복음을 듣고 지혜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힘쓰고 있음을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로 번역된 단어는 투쟁, 분투, 싸움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수고하는 목적은 첫째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잘 대처하게 만들려고 힘써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투하며 힘쓰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 실현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이해를 통해 완전한 확신에 모든 부요함에 이르는 것을 위함입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완전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조금도 없는 확고하고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며 신비 체험을 통해 그것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헛되고 무익한 시도를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 교묘한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논증과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물론 아직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영으로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도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가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홀로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질서 있게 행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발견하고 소유하며 누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고 그 아름다운 비밀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